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2024년 2월 25일 주일 예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말씀으로 의를 이루시기 위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리스도,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는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먼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가 율법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온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까지 순차적으로 율법을 이루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 우리가 핵심적으로 깨달아야 할 내용은 율법을 완전케 하시는 목적에 대한 것입니다. 율법을 완전케 하시려는 목적이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의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의는 옳음, 올바름입니다. 하나님은 옳음의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행하심은 항상 옳습니다. 시편 145편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행사에 은혜로우시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옳음은 이루시고 옳지 않음은 심판하십니다. 시편 89편 14절 말씀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옳다라는 말을 쓰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처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왔다면 옳다든지 옳지 않다든지 그런 말을 쓸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옳지 않을 일은 없습니다. 옳지 않은 일이 일어났으면 피조물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옳음, 올바름은 의이고 옳지 않음, 올바르지 않음은 불의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라는 말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올바름을 이루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처음부터 올바른 것이 아니라 올바름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모든 믿는 자는 죄사함의 구원을 받은 때로부터 죽을 때까지 올바름을
이루어 가야 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어떤 올바름이 가장 기초가 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위치가 있고 사람은 사람의 위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창조주의 위치이고 사람의 위치는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창조주의 위치는 피조물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위치입니다. 피조물의 위치는 창조주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해야 하는 위치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을 불의하다, 의롭지 않다,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올바름을 말하는 의와 심판을 의미하는 공의가 보좌의 기초라고 하신 말의 뜻은 사람을 비롯한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의를 이루는 것과 의를 이루지 못하는 피조물을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과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에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이 말씀은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한마디 말로 요약하면 세상에 하나님 같은 신은 없다는 것을 나타내라는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나타낸 말씀이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고백으로 나옵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말씀에 가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상천하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이런 믿음,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필요한 믿음이요 마음입니다.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이 사람 안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이루는 것이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0장 4절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올바름을 이루기 위하여 율법으로 정하신 것들을 완성하신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올바르게 다듬어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으로 완성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 곧 하나님의 찬송은 오로지 하나님을 높이거나 찬양하는 노래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것이 올바르게 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찬양은 사람을 위해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시편 35편 2절 말씀에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시편 104편 33절에는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시편 145편 2절에는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영이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시편 145편 21절에는 내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성호를 영영이 송축할지로다.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해야 하는 이유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3절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사람 마음에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찬양을 부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요? 성경에서 율법과 명령과 규례와 율례를 지킨다는 말은 단순히 법을 준수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명령을 지키면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죄인은 죄가 덮어지는 은혜를 입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어떤 율법이든지 사람이 그 율법을 지켜 작동시키면 반드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기에 나오는 기드온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불러 명령하신 것을 기드온이 지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힌 미디안은 철저하게 멸망을 당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속박에서 구원을 얻었으며 하나님은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도 가로채지 않았습니다. 사사기 8장 23절에 보면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반드시 반대로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원수의 포로가 되고, 원수는 하나님 백성을 짓밟으며 하나님의 이름은 멸시를 당함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났습니다. 신명기 28장 45절 4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내게 명하신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이 모든 저주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히 있어서 표적과 감개가 되리라. 성도가 율법을 지키면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사단은 성도에게 심판을 받고,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며 하나님은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성도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일어나는 일 세 가지. 사단은 성도를 짓밟고, 사단을 심판하지 않은 성도는 불의한 자가 되며 하나님은 분노하시고 성도를 벌하시게 됩니다. 신명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아니함으로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시는 분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사단은 성도에게 심판을 받게 하고, 사단을 심판하는 성도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하며 하나님은 그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사람에게 사단을 심판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단 심판에 실패하면 죄가 사람을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단 심판에 실패한 사람을 홍수로 멸하시고 오직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로 인정하신 노아와 그 가족만을 살리시고 다시 사단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창세기 9장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들은 너희 손에 붙이웠습니다. 사단을 심판한다는 말은 죄와 싸워 이긴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에게 삼킴을 당하도록 정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로마서 말씀은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옳은 사람으로 인정받는 바른 길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그런데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2절 말씀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신앙 생활을 잘하려고 열심을 다하려고 하지만 실은 율법을 지키라 하시는 하나님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결과가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습니다. 3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자기 의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율법을 지킨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옳음을 나타내려고 율법을 지킨 것을 말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르다, 의롭다 인정을 받는 성도는 율법을 듣는 자가 아니라 행하는 자입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단의 모형인 짐승을 죽이게 했던 율법을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에게 그 똑같은 율법으로 사단을 심판하게 하심으로 율법의 목적을 완성하고 계십니다. 성도가 자기 의를 세워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못하게 하는 귀신을 성령의 능력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자신에게 나타나는 허물을 사단에게 덮어씌워 그 죄목으로 사단을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하나님을 유일한 신으로 그 이름을 높여드리고 의롭다고 인정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